오늘 나와서 어느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요즘 뭐 아이돌 이런 가수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하는 노래소리 하나 잘 듣고 정말 즐거웠다 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고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또한 무대에 나와서 노래 한 곡 그냥 마지못해 노래 한 곡 부르고 내려가는 이런 가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3년 반을 공생의 생활을 하셨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3년 정도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자, 사람으로 온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를 요구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오신 분이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어떠한 건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엘리야가 당시에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기적을 보니까 그분이 혹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안 넘어가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럴 때 그 백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 우물 안에 진흙 같은 곳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시는 이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저분이 엘리야가 아닌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구약의 말씀에 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기록해 놓을 때 나와 같은 이런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이분이 아닌가, 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은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 질문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여러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나와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누구라고 알고 있고 너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참 기쁘게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이 대답을 기뻐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입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인가 그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여러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내 마음의 신앙에 대해서 묻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자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러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한 단어의 의미는 원래 그냥 당신, 유라는 의미인데 다른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을 떠나서 살다가 정말 그것이 잘못된 삶인지 깨닫고 내 진정한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거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예, 이제 내가 그 성경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외에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그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아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한 책망을 듣지 않기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제가 주종, 주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단어, 종에 대한 단어를 쭉 이렇게 보니까 저는 영어는 잘 모르는데 서번트라고, 요한일서도 이렇게 처음에 찾아봤을 텐데 서번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슬레이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그렇게 우리를 비하하지, 낮추지 마라. 그 노예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신분을 낮추지 마라.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자체가 그 성경의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 우리가? 노예가 비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유를 다 뺏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냥 시키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서 일하는 이런 비참한 노예 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주인 없이 양이 목자 없이 떠돌아서 아무 데서나 돌아다닐 때 그 두려움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번트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지는 건 고용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장님을 주인처럼 모십니다. 생각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걸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구합니다. 연봉이 이만큼 달라고, 월급을 달라고. 그리고 이거는 부당하다고. 이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 시키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사장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주머니에 항상 품고 다니는 하얀 봉투를 꺼내서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저는 사장님과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저의 권리와 주장을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서번트가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고용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주권 나한테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면 됩니다. 이것이 이 의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의 주종의 관계를 알고 있을 때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싫으면 등 돌리면 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슬레이브라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예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인적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산의 일부라고 합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어떤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있다가 그분이 시키는 걸 하기 싫어서 내가 떠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소유의 일부,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생사의 결정까지 그 주인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보수가 없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자녀 또한 낳으면 노예로 종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레이브가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가 성경의 여러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역하면서 이와 같은 오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약의 이런 성경들을 필객들이 쓸 때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던 붓을 꺾어서 버리고 내려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와서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뒤에 성경 구절을 써내려갑니다. 또 써내려가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또 그 붓을 꺾어버리고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올라와서 또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와 같이 존경스럽게 여김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 아도나이라고 그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함부로 부르다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혹시나 그들이 그러한 오류, 그러한 존경심, 경외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함부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 해서 나온 이런 단어들이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에도 이 종들에게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종이라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 내가 예전에 죄에게 종이 되어 있던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있는 그 의에 대한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그 의미 자체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그러한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에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은 정말 내가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각오가 없이 그냥 나의 주님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어떤 방법을 해결하고 기쁘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내가 기분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아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예, 종, 우리 조선시대 뭐 이럴 때 모습들을 본 것이 있으면 그것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서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언제 부를까? 무슨 일을 시킬까? 시키는 즉시 달려가서 밤이나 낮이나 그 일을 완성하고 주인님 이 일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 주인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이 오늘 너 시키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노예들이 방에 가서 편안히 누워 잠자고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 일들을 찾아서 스스로 해나가는 것들이 종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을 기쁘게 할까? 이런 일을 하면 주인이 기쁠까? 아니면 주인이 화를 낼까? 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것이 종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에 대한 종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합당히 여기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구원 받든 안 받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든 안 하든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온 우주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 숨쉬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구원을 못 받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구원을 못 받으셨다. 하나님 구원을 안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제가 했던 모든 일 가운데 결정권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의무적으로 기도했고, 뭐 필요할 때 그냥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서 그 발에 입 맞출 때가 올 것입니다. 뒤에 말씀이 있는데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이제 지금 피서철이기도 하고 덥죠? 밖에 나가면 덥습니까? 예. 온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예. 40도를 넘어가나요? 아직 안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 더위 안에서, 저도 그럴 때 더워 미치겠네. 미칠 것 같아요. 더워 어쩔 때. 또 어떤 분들 얘기한다. 더워 죽겠어. 죽을 것 같아. 40도도 안 넘었는데. 그렇죠? 40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옥은 가장 낮은 온도가 1200도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워 죽겠니? 못 살겠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1200도 앞에서는. 어떤 표현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1200도 앞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떻게 표현할까? 이 온도를. 40도도 안 넘은 이 온도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치고받고 싸우려고 아주 짜증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200도에서는 어떻게 할까? 눈빛 한 번만 쳐다봐도 죽이려고 덤비지 않을까? 사람들이. 1200도 앞에서 어떤 생각 들까요? 여러분들. 그곳에는 여러분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따라서 가는 곳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데 욥기 2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부러운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아요. 왜? 조금만 손을 뻗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또 자라면서 너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뭐 내가 필요한 거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아끼고 모아서 내가 그거 하면 되지. 하나님 왜 필요 있어? 이겁니다. 제가 21장 9절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죽음은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스올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음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밖에.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스올에 내려간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14절, 그렇게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스올에 내려가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지옥에 내려간 자가 정말 여기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분한테 기도한들 그분이 날 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의 도를 내가 알아서 뭐 하겠느냐? 이와 같은 대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내쫓게 되니까 그가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거기서 다른 내용 없습니다.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하는 간구하는, 간청하는 이런 모습 악인에게 없습니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면서 슬퍼하지만 이를 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찾는 사람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두려워서 좀 하나님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뜨거운 물, 자기가 처해지고 있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거나 고통 가운데 해결하고 싶어서 그 뜨거운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죽어서도 이렇게 지옥의 뜨거운 가운데 가면서도 안 찾는데 이와 같이 평안하고 할 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왜 찾습니까? 구원받고 싶습니까?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의 권세가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의 존재 자체에서 권세 자체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으실 일도 아닙니다. 율법 주고 너희가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한 존재가 못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들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싶으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도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시들어진다. 그러나 새삼토록 영원 무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읽으십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고작 큐티 잘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 몇 장 더 읽는 게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런 경험이 아니면 그냥 아는 지식으로 내가 여지껏 들은 것으로 좋은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구원은 경험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를 배워서 깨달아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배운 거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기억이 흐려지고 몸이 연약해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은 결코 변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제가 화를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왜 안 읽을까? 받고 싶다고 하는데 왜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을까? 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니? 요새 바빠서.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언밸런스예요. 성경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십니다. 하나님과 제가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제물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구원자십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인전기에 보니까 예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지구가 이렇게 더운데 좀 한 1000km 이렇게 태양 쪽으로 당겨지면 어떨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저 다리 하나 뚝 어디 해성 같은 데 맞아서 다리 좀 망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영하시고 하는 의미는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할 때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성경이 완성되었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한강을 가르는 기적 안 하십니다. 왜? 그런 것들 다 기록해 놓는데 이걸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여러분 지금 얼마 사셨지 않으셨다고 해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고민, 질문 중에 가장 우선을 둬야 될 질문이고 가장 깊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의 대답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지껏 들은 이 얄팍한 지식이 저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작 지옥에 가기 싫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몰랐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나의 주인이심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